기도는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행동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죽은 믿음은 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까지 3가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네가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느냐? 라면 네가 그 믿음의 행실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이것은 야고보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와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에 그럼 무슨 행동을 하냐? 첫 번째, 언어의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엇에 다름이 있냐면 언어에 다른 거예요. 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주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같이 나눴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3번째입니다. 어떤 행실입니까? 첫 번째는 언어요, 두 번째는 지혜요, 오늘은 정욕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정력이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왜 시험이 드느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자유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느냐? 내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살면서도 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자꾸만 자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서로 간에 이게 다툼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자꾸만 충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가족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 그렇고 자꾸만 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분쟁과 문제가 시작되냐면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보여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어디서부터 난대요? 정욕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그분들이? 아니, 러시아는 엄청나게 땅이 커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또 우크라이나도 또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건 욕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국가 안에서도 이권 때문에 당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시면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싸운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당시의 초대교회 때 분당과 그리고 편당들이 참 많았대요. 이들이 초대교회 때 은혜도 많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에서도 분당과 분쟁과 싸움과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계속 설득한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면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예 안 돼요.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요. 자기와 뜻과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혹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분쟁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디서 분쟁이 있었냐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여러분 3년간 놀라운 기적과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3년간 들었어요. 근데 변화도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은 행했습니다. 병도 낫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방랑을 잠잠 깨는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과 체험이 있는 신앙들도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정욕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있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관일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지면 어디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그 어머니까지 대동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치맛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편 혹은 좌편, 영의정 좌의정 앉혀주세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도 여전히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부모까지 대동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두 아들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마실 잔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가 돼요?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기에 이제 채우기 위해서 명예욕과 그리고 권력욕에 자기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높은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누가 우위정 좌의정, 누가 좌편 우편 앉을 것인가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누가 더 섬길 것인가, 누가 더 베풀 것인가, 누가 더 세워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툼은 어디서 왔어요? 정욕에서부터 오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뭐예요? 욕심을 내요. 정욕을 따라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얻지 못하며 살인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합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미워하죠. 그러면 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어요. 숱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대면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죠. 또한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대요. 내가 뭔가를 얻고 그것을 따라 취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싸움과 분쟁만큼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싸우고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시면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화평이래요. 화평. 분쟁과 다툼이 아닌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만연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과 싸움, 분쟁과 불화, 원인은 뭐라고요? 정욕이라니까요. 정욕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니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또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잘할 수 없고 시험 들어 끝내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믿음의 세 가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에 대한 지지난주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오늘은 정욕에 대한 거예요. 이거 행함의 믿음의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준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다가 포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끝내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욕을 제거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평생에 나의 인생의 정욕을 잘 제거하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욕을 없애는 방법의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시간, 돈, 이런 관심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도요, 그곳에 즐거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왜 투자합니까? 왜 시간을 보냅니까? 왜 그것을 따라갑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 살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면 만족감이 있고 집을 얻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뭔가를 즐기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뭔가 만족해지고 즐거워. 잠시 잠깐이란 영원한 만족감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믿음의 신앙에 네 가지 밭이 있대요.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밭입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은요 다 똑같아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요 말씀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생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내일 저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여기 앉으면 무슨 생각만 할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 생각만 하고요.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말씀 집중이 안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오늘 맡기는 작업을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열매 맺는 생각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맡기십시오. 맡겼다 도로 찾아가시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오늘 맡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염려뿐만 아닙니다. 뭐가 있죠? 재물,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향락은요 기운이 막혀버려요. 영적인 기운이 막혀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정욕과 향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욕과 향락, 자기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끝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으십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어요. 먹어볼 것도 먹어보고요, 입을 것도 입어보고요, 가질 것도 다 가져봤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탈세를 하고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더 그렇게 해요. 아니 평생 탕수육 매일 먹어도 남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탕수육 매일 먹을 돈 있으면, 우리 얼마나 어렸을 때 탕수육 한 번 먹는 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 아니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왜요? 거기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난대요. 이게 짜가지고 수분 때문에 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으려면요, 그건 만족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은 저 위에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간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올라가다가 삶에 뭐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유혹도 있고 자기의 힘도 들고 어려워지니까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도 없고 올라가지 못해도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다칩니다.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하고 3절을 다시 한번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요, 이제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 구한대요.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그런 삶을 안 살았죠. 그런데 이 정욕에 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채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만 있고요, 불화만 있고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정욕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없지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한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가 먼저 기도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시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그 뜻을 안에서 내가 순복하게 원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정욕을 구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니까 구해야 돼요. 우선 구하다 보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못하는 건 못 받아요. 못 받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것대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그거 잘못 줬다가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요트 타고 있었을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을 뿌려가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를 보시려면 청와대에서 보셔야 돼.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응답이 되는 게 축복이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해서 다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요리를 하는데 식칼 달라 그래요.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식칼 주세요. 3살 먹은 아이. 안 줘요. 왜요? 다치기 때문에. 칼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칼을 사용할 쯤 되어지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축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요트 타러 다닐 수 있어요. 요트가 아니면 오리배 한강에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정욕이 바뀌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정욕을 따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데 안 들어주셔. 그러니 계속 또 기도해.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은 하나의 지칭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여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사랑해야지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이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주일날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욕구, 욕심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쾌락, 즐거움 이게 더 좋으면 사실 그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일어납니까? 내 것을 취하고 내 이익을 갖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말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래요. 그런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도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래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물론 기도가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즉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구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제자들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그가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대동하면서까지도 그가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걸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돼서 못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될까 봐 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교만함은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건 교만하고요. 믿음의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의 믿음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정욕을 위한 구하는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달라고 왔어요. 근데 밥그릇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밥 줘요? 그런 엄마 더러운 밥그릇에 줘요? 예? 어우 잘 왔다. 보니까 거기 막 곰팡이도 쓰여 있고요. 막 더러워요. 그런데 엄마 나 밥 줘. 그래갖고 밥그릇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정희 집사님이 그런데 줘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고 와. 그럼 깨끗한 그릇 되면 주는 거예요. 저희 집 개도 그렇게 안 키워요. 저희 집 개도요 깨끗하게 닦아갖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더럽거든요. 죄가 있는데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꼭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회개가 7절만 보여주세요. 회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입니다. 이 군대 용어예요. 상하 복종입니다. 이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돼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16세 때 찾아오셔서 이삭이 16살 때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진짜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줘놓고 다시 뺏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해가 돼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 이해가 돼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제거하는 거 기도예요. 기도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두 번째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남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마귀를 자꾸 남편이라 생각하고 뭐 아내라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가져다라는 유혹입니다. 이걸 대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를 대적하며 살아야지 같이 가면서 어떻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고치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것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요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과 자신의 높음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후회랑 다른 거라 그랬어요. 후회는요, 내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죄목을 아뢰는 것이고, 후회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 회개는 실컷 내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실컷 내고 그 다음 주에 또 빠져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져요. 그 다음에 좀 말씀도 안 읽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용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저자의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오셨어요. 오셔갖고 저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길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냐면 앵겨붙는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는 특별히 더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무뚝뚝하게 부모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계속 시시콜콜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앵겨붙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만이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돌이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은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의미가 비슷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드셔보셔서 알잖아요. 술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서 인사불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령도 비슷해요. 처음에 성령을 구해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는 인사불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욕 내려놓고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은혜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다윗 실수 많이 했습니다. 사울왕보다 다윗이 실수를 더 많이 했어요. 사울왕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를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도덕적인 부분들 둘 다 뭐 더 했다 덜 했다, 이거 얘기하기가 좀 뭐해요. 사실 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도덕적인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부하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 죽여버립니다. 간접살인이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자기 멋대로 옮겨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 인구조사함으로 인해 갖고, 그 인구조사함으로 전염병이 돌아갔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행했던 모습 중에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다윗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욕을 이기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비방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판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밑에 근원에 뿌리는 정욕,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준행자로 세웠는데 네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고 사랑까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것까지 가야 된대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요. 주님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이 정욕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판단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화에 함께 동일하게 들어가서 동조하게 되어지고 분냄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오히려 함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원수를 갚은 적이 없어요. 사울 왕도 살려줬고 그리고 나중에도 그 압살롬 반역동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욕을 이기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이 이 정욕이라는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이 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회개하세요. 세 번째, 비판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